네, 오늘은 소요리 문답 23에서 28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을 이제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도 사실은 마찬가지 구조였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살펴봤고요. 그래서 신이시고 오직 한 분이시고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살펴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때도 마찬가지 구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살펴봤습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를 구속하는 분이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신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신 예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걸 배울 차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머릿속에 이제 구조를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23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 읽겠습니다. 답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23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행하십니까? 여러분, 23문은 앞으로 이어질 24에서 28문을 안내하는 서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요리 문답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세 가지의 직분 그리고 두 가지의 지위로 설명을 합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걸 세 가지의 직분으로 설명을 하고요. 그 세 가지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두 가지의 지위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23문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예수님은 사역하셨고요. 이 직분을 낮아지고 높아진 상태에서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직분과 두 가지의 지위가 서로 나뉘어지는 게 아니고요. 직분과 지위로 나눠 놓긴 했지만 두 가지 모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우리 24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 읽겠습니다. 답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여러분, 보통 선지자들이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까? 어떤 역할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신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우리 24문의 답변처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계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지도자이기 이전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뜻을 백성에게 전하고 그 뜻대로 백성들을 인도할 책임을 부여받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한 사람이기 때문에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이건 모세의 역할을 이어받을 여호수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나와 같은 선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모세처럼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는 선지자, 그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세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인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처럼 소요리 문답이 의도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타락한 사람이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가를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들은 구원에 있어서 무지와 흑암의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의 말씀처럼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이걸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 그럼 이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알게 되셨습니까? 그럼 절대로 그냥 알게 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 시작이 어떠했건 간에 말씀 속에서 깨달은 겁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신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보면, 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믿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선지자로서의 직분이 효력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예수님이 행하신 선지자로서의 사역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실상 무엇 때문에 가능한 겁니까? 예수님의 선지자로서의 직분 덕분에 가능하다는 거, 이것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 우리 25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5문 제가 질문 읽겠습니다. 답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자, 여러분, 구약시대 때 제사장은 죄인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중보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 중보가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화해시킨다는 의미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넘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를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이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말로 되풀이되고 있죠. 자, 그래서 사람이 지은 죄는 생명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인간이 죽는 대신에 동물을 죽여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방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게 어떤 제도입니까? 그게 제사 제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사는 사실은 되게 잔인한 행위입니다. 살아있는 동물을 죽여야 하고 쪼개고 내장을 꺼내고 피를 쏟아버리고 기름은 따로 걷어내고 불에다가 태우는, 여러분, 이걸 죄를 범할 때마다 수없이 반복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게다가 이 방법으로는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굳이 이 제사 제도를 허락해 주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실 완전한 죄 용서의 그림자로서 제사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자,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사장 역할을 하십니다.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서 이제 이 둘을 화해시키는 역할을 하시는데, 예수님과 인간 제사장 사이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자, 인간 제사장은 소나 양처럼 제물을 대신 죽여서 화해시키는 역할을 했다면, 25분의 답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무엇을 제물로 드리죠?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영원하면서도 단번에 드리는 거룩한 제사였다는 점입니다. 자, 이 십자가의 제사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고요, 동물을 죽여야만 하는 불완전한 제사를 폐하셨고,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작정을 완수하셨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3장 1절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누구이신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는 다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25분의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십시오. 자, 제사장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보통 이제 강복 선언 때 우리 자주 사용하는 아론의 축복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거 제사장에게 맡겨진 일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을 했고요,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럼 특별히 우리 레위기 16장 12절에 보시면 제사장이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피운 숯을 가지고 향로를 채운 다음에 이제 그 향로를 성소로 가져가서 향을 피우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피운 숯으로만 향을 피우는 이유는 그 숯,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하면 그 불이 제단 위에서 드린 희생제물,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이고요, 그 향로에서 계속해서 피워지는 향은 그리스도의 간구하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시고요, 요한복음 17장은 그 자체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53페이지에 우리 증거본문 3번의 두 번째를 한번 보시면 히브리서 7장 25절이 나옵니다. 보이십니까? 히브리서 7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자,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제사장으로서의 간구하심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실 이유가 있으실까요?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를 불신하고 그분의 사랑을 오용하고 그분의 영을 슬프게 함으로써 우리의 대제사장을 업신여기고 있다. 그런데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겠는가?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믿는다고 말씀하셨죠? 지금도 그 생각 변함없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을 쉽게 잊고 구원하심의 은혜가 막 시들해지고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슬프게 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가치나 우리 삶의 결과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게 참 감사한 지점이죠.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간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간구하신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의심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저 그거 의심하지 않습니다. 평생에 새벽마다 틈날 때마다, 그리고 이 목사가 된 이후에 늘 빼먹지 않고 기도하시는 게 저를 위한 기도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가 대단하다고 매일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뭐 대단한 게 좀 보이십니까? 그냥 그게 필요하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아들을 하나님 앞에 좀 맡겨드리고 싶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자녀들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매일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하물며 예수님의 기도는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격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강한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질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성령에 충만한 채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맡겨주신 사명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는 위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감당하고 계시는 사역이라는 점입니다. 자, 이제 26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6문 제가 질문 읽겠습니다. 답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 왕으로서의 직분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이해의 폭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선포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죽은 뒤에 가는 천국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걸 선포하시는 게 여러분 공적 사역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왕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선포하는 굉장히 뚜렷한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특별히 예수님은 이 왕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기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이 옮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고요, 예수님은 그 나라의 왕으로서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대적들을 제어하고 정복하고 계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다스림과 보호하심, 우리의 원수들을 제어하시고 정복하시는 왕의 사역이 작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교회를 향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 왕은 피곤함을 느끼기도 하고 졸기도 하고 잠을 자야 되겠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서 졸거나 주무시지도 않고 지금도 밤낮으로 교회를 지키고 계십니다. 독수리가 그의 날개로 새끼를 업음과 같이 왕으로서 교회를 업어 인도하고 계시고요, 비바람과 폭풍이 몰아쳐도 그리스도가 배 안에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난파당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위험에 처할 때 어린 양을 사자의 입에서 건져낸 것 같이 예수님이 교회를 건져내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왕으로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기억하면 오늘날 교회가 겪고 있는 위기와 어려움, 우리가 당연히 지혜롭고 영민하게 대처해야 하겠지만, 예수님의 다스림이 있다는 확고한 믿음 덕분에 우리는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희망이 있는 이유는 교회가 개혁을 해서도 아니고요,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도 아니고요, 다른 교회가 하지 않는 무언가를 선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영원한 희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을까요? 이렇게 작게 대답하시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을까요? 진짜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키시는 한, 우리 교회의 등불은 절대로 꺼지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교회가 혼란스럽고 위기를 겪을 때에 사람 보지 마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그 왕되심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왕되심을 신실하게 믿는 백성된 우리의 합당한 자세입니다. 자, 이제 우리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7문입니다. 제가 질문 읽겠습니다. 답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27문의 답변해 보시면, 첫 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가 강생하시되라고 되어 있는데요, 쉽게 접하기가 어려운 단어입니다. 영어에서 성육신에 해당하는 말을 번역한 말이고요,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신이 사람으로 태어남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성육신을 조금 무미건조하게 이해할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받은 영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우리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강생이라는 말은 이 창조의 과정이 지금 역전되어 있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자, 창조 시에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는데, 창조된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한 후에는 이 타락한 사람을 살리시려고 이번에는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세상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의 형상을 입는 창조 원리의 역전이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은 무한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입는 것은 사실은 그냥 겸손, 낮아짐 정도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19문 기억하십니까? 4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다는 말은 삼위일체로 거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상태에 처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는 상태로 들어가고 이 세상에서 온갖 비참함을 겪어야만 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고 지옥의 고통에 떨어져야 할 죄인의 처지로 오시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럼 27문의 답변을 보시면 예수님은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지만 율법 아래로 들어가셨습니다. 첫 아담은 율법에 있어서 실패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죽음의 그림자도 침범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이 죽음의 권세 아래로 기꺼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은 당신이 입고 계셨던 영광의 옷을 벗어 던지고 비천의 누더기를 걸치셨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근데 여러분, 이 구절 바로 앞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권면하는 말이 있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품어야 할 낮아짐, 우리가 열매 맺어야 할 겸손은 사실은 대단히 높은 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낮아짐하고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영원할까요? 우리가 이룬 것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위치, 우리의 자랑, 여러분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어떻게든 우위를 점해 보려고 하고 높고 낮음을 결정해 보려고 하고 자존심을 앞세우기에 바쁩니다. 하지만 적어도 교회에서만큼은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으로 왕이 되시고 낮아짐의 사역으로 백성 삼아주신 우리들만큼은 서로 낮아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더 잘 알고 내가 더 뛰어나고 내가 더 전문가라는 생각,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사람, 그 마음으로 낮아질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자신의 낮아진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높일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낮아지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28문 제가 질문 읽겠습니다. 답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의 낮아지심도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였지만 예수님의 높아지심도 우리에게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인데요. 부활은 일반적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여러분 의미하지만, 여러분 이걸 조금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타락으로 인해서 사람에게 운명지어진 죽음이 죽는 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셨습니다. 그 말은 부활로 죽음에게 죽음을 선포한 겁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게 낮아지신 예수님 속에서 잠시 가려워져 있었지만 사망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시는 과정 속에 이제는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을 다시 취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의 높아지심입니다. 부활뿐만이 아니고 승천도 그렇고요, 우편에 앉으심도 그렇고 다시 오심도 마찬가지로 이런 예수님의 높아지심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높아짐이 우리의 높아짐이 되는 놀라운 권세를 얻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 곧 누구의 부활을 보증합니까? 우리의 부활을 보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는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나중에 영광스럽게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은 그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부활을 통해서 우리 뭐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승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럼 승천하신 예수님은 때가 되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은 곧 누구의 승천입니까? 우리의 승천이고 우리의 영광이 된다는 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과 다시 오심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하나님에게 좌편과 우편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좌편과 우편이라고 지금 설명해 놓았지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다는 말은 승천하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존귀와 위엄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하늘에서 왕의 보좌 위에 좌정하시고 온 우주의 왕으로서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하늘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다시 이 세상에 오시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심판자이자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영광에 또다시 참여하게 됩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되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우리가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왕으로 좌정하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되는 놀라운 영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높아지심이 곧 우리의 높아짐이라는 것, 여러분 그걸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위의 것을 찾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습니다. 과연 여러분들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거고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특별히 거룩하게 살아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 걸음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낮아짐으로 그리스도의 높아짐을 찬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낮아짐으로 진정 예수님의 높아짐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